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나이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또 시편 이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또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성경에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죠. 바세바 사건 외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여러분, 다윗은 시작을 하면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까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참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참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고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그럽니다. 전심으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까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전심을 줘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마음의 일부만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준다. 그러면 절대 그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전심을, 내 온 마음을 아내에게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온 전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느냐?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주십니다. 정말 조금의 마음의 그런 것도 없이 전심을 우리에게 주세요.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자기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심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전심으로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들 앞에서. 이 신들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된 상태. 그게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앞에서라는 말은 네게라는 전치사인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이게 에제르 네게. 에제르는 배필이라는 뜻이고 네게 이게 앞에서 똑같은 단어. 앞에서. 네게드라는 것은 앞, 대면하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돕는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필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필이 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배필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신 하나님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된 상태.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서로가 배필로서 서로가 서로를 충만케 하는 배필로서 온전히 하나된 상태. 그걸 신들 앞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원문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상태에서 내가 찬양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전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때 즉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하나. 그때 찬양을 찬양. 그걸 두고 내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래요. 성전. 성전이란 주님이 계신 곳이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고 또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거 어떻게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되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계시죠.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발 앞으로 내려가는 걸 말해요. 종의 자리로 주님의 발등상 밑으로 내려가는 걸 주의 성전을 향한다. 왜?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거든.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말해요. 주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말해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함.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리는 것. 없는 자처럼 되는 것.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하나님 다윗을 이게 또 많은 돈을 주고 그냥 성공하게 해주고 왕이 되게 해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언약적 사랑.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가리키고 성실하심은 에메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 성품을 에메트 성실하심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은 무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 때문에 또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다윗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감사해요. 이게 우리도 감사의 조건이 돼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느냐? 왜 참 이렇게 나에게 있는 어려운 이 문제, 이 것들 왜 하나님은 해결을 해주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해주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야,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 맞나?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 지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더라. 지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면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참 이건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숫자 1이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성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는 주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대로 말씀을 크게 하시더라. 즉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대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한테 왜 이러나? 하나님 왜 거짓말 하시나? 얼마나 많은 그런 의심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지나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네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많은 고난,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다 그래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을, 고난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시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견뎌내다 보면 결국 뭐 원수도 없어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상황도 다 지나갑니다. 견뎌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문제를, 어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으면 병균이 들어와도 그걸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하셔서 그 모든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영혼이 잘돼. 영혼이 강건해지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견뎌낼 수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식.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할 형편이 못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뱀의 소리를 듣자 그때부터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 원망이 나오죠. 아담은 하와를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가 없다. 마음에 불평 원망이 있다. 그건 여러분 이 뱀의 소리를 듣고 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이 대래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이라는 것은 이 삶의 방식, 방법, 원리를 가리키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는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뒤에 자기를 감추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 우리 뒤에 숨어서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는 나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그래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간을 뒤에 숨어서서 인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부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노래는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방식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남을 밟고 일어서고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여서 당신을 드러내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높이 계신단 말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죠.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더란다. 그래서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더란다. 낮추시더란다. 그래서 교만한 자 때문에 시험당할 것도 없구나. 우리가 교만하면 마음이 얼마나 시험당합니까? 교만한 자가 있으면. 내가 낮은 자에 처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는구나. 결국 다윗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말하자면 영혼이 잠드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냥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 절망, 의심, 불평, 원망에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 안 그렇겠어요? 그냥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그냥 그 의심이 들고 두렵고 불안해하고 낙심했겠어요. 그 영혼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셨다고 그랬죠. 소생시키더라. 와, 나는 죽었는데 영혼이 그냥 잠이 들어서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더라. 그리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더라. 다윗이 얼마나 원수가 많았어요. 그냥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래서 미친 척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오줌을 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다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그냥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야,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나를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너희들은 내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한다. 다윗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 보상해 주다가 가마르인데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다 이게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잔으로 나를 양육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자로 나를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양육하시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제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저의 계획, 저의 뜻, 저의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뜻,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저는 주님께 제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저의 뜻, 저의 야망이 아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